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의 사역에 있어서 그는 오직 자랑은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성경을 지닌 자, 물론 바울이 우리의 각자의 믿음보다는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미루어 살펴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능력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에서 왜냐하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이 사실이 되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바울 시대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미 우리는 바울이나 누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라도 우리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한 표가 십자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전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이룬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의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또한 무슨 일이 또 이렇게 교리가 생겼냐면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된다. 그래서 성령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 어느 시대도 있었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이라는 약속의 증거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의인인 거야.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온전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을 때 그가 신앙의 능력을 드러낸 것은 바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의인이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꽂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붙잡혀서 우리가 붙들고 그 아래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곧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것이 곧 겸손이고 사랑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곳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피조물은 그냥 이렇게 쑥 없으면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신들을 통해서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을 내쫓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은혜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용서는 어떻게 하셨냐? 당신이 직접 죽으신 거죠. 이게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꽂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이 그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이방의 그 당시로 얘기했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열악했을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고 좀 잘 나면 이제 낙이라도 탈 수 있겠지만은 거의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꽂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를 길러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힘들면 지치면 물을 먹여 주시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줄이면 또 배고프면 채워 주신 거죠. 하다가 그럼에도 또 엎어지면 또 챙겨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복음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하신 대로 복음이 다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다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교 있을 때 젊은 청년으로 관원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세상도 존경받고 편하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학식, 지식을 통해서 그는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서 최악의 자리로 밀려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파도 생명 위협을 당해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었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약속이 있어서 나는 그 붙들고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최악의 자리에 내려오셨거든요. 그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사를 보게 되면. 근데 그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모세를 챙겨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봤고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배 안에 있을 때 그를 만나주셨고 베드로가 도망치고 숨조차 이게 너무 부끄러웠을 때 주님이 만나주셨던 거죠. 우리가 아는 또한 탕자 기다려주시고 그러한 최악의 자리에 있었던 분을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꽂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그리고 삶이 편하면 그렇게 십자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꽂히면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시편 120편 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악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로 확증이 된 겁니다. 사랑이.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전의 인생을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도 그들이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거죠. 왜요? 자신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최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최악의 극한 최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생에서 가장 극악 최악의 상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꽂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주님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감동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보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제부터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